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동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라보고 선택한 것입니다. 바라보고 선택한 것. 여러분은 살 지역 그리고 살 집을 고르고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고려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사역지와 공부할 곳을 따라 이사해서 살 지역 그리고 집 때문에 고민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주지를 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오늘 롯은 이사해서 새로 정착할 지역을 찾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롯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행동을 했으며 어떻게 선택하고 또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결과를 암시하게 하는 그런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선택하게 될 텐데요. 그 선택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롯은 오랜 세월 아브람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했습니다. 12장 처음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복으로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행하는 것 자체가 롯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언약의 복이 그와 동행하는 롯에게까지 미쳤고 이 복은 물질적으로도 이어져서 롯은 상당한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거죠.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6절은 그 이유를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가진 많은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지만 아브람과 롯 목자들 사이에 생긴 다툼은 그들의 소유 때문이었고 따라서 소유한 것이 그들에게 이런 면에서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 소유를 대하는 인간의 미움과 시기 그리고 그로부터 생긴 다툼이 문제가 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받은 복을 감사, 자비, 섬김과 나눔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뭐라 그러나요? 8절과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자 조카 롯에게 우리가 서로 떨어져 살자라고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사람들이라는 말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곧 친족들이라입니다. 즉 단순히 우리는 친족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라는 말을 더한 것이죠. 이 말은 사람들 사이에 다투지 말아야 하는데 하물며 친족들 간에 다투면 되겠느냐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서로 안면이 없는 사람들 간에도 다투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 그리고 믿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사람 사이에는 더욱 다투지 않는 것, 즉 사랑하고 화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 그리고 이런 화목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시편 133편의 시편 기자가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무 선하고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시편 기자만이 아니라 그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가 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연합하고 동거하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모습으로 비춰질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그런데 평화롭게 공존하기 불가능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사람 사는 이 세상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하기 정말 쉽지 않은, 나아가서 불가능한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성경이 원만한 결별을 하도록 허락하기도 합니다. 물론 헤어지는 것이 절대 우선은 아닙니다. 서로 양보하고 한 곳에서 화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려 해도 어렵고 오히려 싸움과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그리고 주변에도 덕을 끼치지 못하고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한쪽에서 양보하고 떠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싸우게 된다면 그 안에서도 힘들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밖에서도 왜 저럴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 모습일까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그 영광의 손해가 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따르면 바울이 전에 자신이 선교 여행할 때 손해가 되었던 마가를 이번 선교 여행에서는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의 동료인 아볼로와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헤어져서 선교하게 되었던 것이죠.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롯에게 먼저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보다 연장자였고 가장의 특권이 있었으므로 거주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권리거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자신의 권리인 우선권을 양보했고 약속의 땅 일부를 그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좌든 우든 내가 그곳을 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죠.
우리는 거주지를 정할 때 여러 요인을 고려합니다. 살 곳을 찾을 때 참 고민되죠. 뭘 우선시 하십니까? 교통도 봐야 되겠고, 상권은 어떤지, 또 이웃은 괜찮은지,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교육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유목민이었던 죄송합니다.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좋은 목초지와 충분한 물이 필수적인 자원이었기에 거주지 선택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물이 풍부한 곳으로 가지 않으면 자신의 가축, 목축업을 하니까요, 그 가축을 충분하게 먹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자 롯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13장 10절 읽어주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었을 때 롯이 무엇을 했습니까? 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묘사합니다. 요단강 유역과 사해가에 있는 물이 풍부한 샘들, 그래서 비옥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을 말하고, 에덴은 본문 이전에 성경에 소개된 대표적인 물이 풍부했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전에 물이 풍부한 곳으로 묘사된 다른 한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이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으로 인해 물이 충분했고 안정적인 수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땅으로 가나안보다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롯이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니까 뭐 같았다 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롯이 거주지를 선택하기 위해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을 때 그의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지, 그래서 거주하고 목축하기에 좋은지, 그것을 제일 먼저 살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거주지를 정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좋은 목초지와 충분한 물이 필수적인 자원이었기에 거주지 선택은 그들에게 이 물이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 어떻게 보면 롯이 당연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교통은 좋은지, 지하철은 다니는지, 주변에 좋은 학교는 있는지, 또 상권은 발달돼 있어서 뭘 사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기에 또 좋은 곳인지 이런 거 잘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본 것은 외적인 조건이었으며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죠. 결국 롯은 자신이 본 것을 근거로 요단 지역을 거주지로 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보는 것은 많은 경우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제 무엇을 보면서 생활하셨고 오늘 무엇을 보며 생활하고 계시며 내일은 또 무엇을 보고 선택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것이 탐스러워 보였고 결국 그것을 따서 먹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눈, 다시 말해서 욕심에 이끌린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 눈의 정욕이라는 거죠.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 지배받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바라보니까 롯이 바라본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죠. 보는 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선택이 이어졌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온 들을 바라봤더니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아 보였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 같고 애굽 땅 같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리로 옮겨갔다라고 합니다. 여기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라고 했는데 이 택하고와 함께 원문에는 그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더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ESV에는 이 부분을 살려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So Lot chose for himself all the Jordan Valley. 이렇게 for himself, 자기를 위해서 거기를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육신의 눈으로 조건을 보았고 요단 지역을 선택했으며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때 롯이 하나님께 구했었다면 혹시 삼촌 아브라함의 의견을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신앙생활을 최우선에 놓고 결정하고자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거주 환경은 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우리는 머물 곳을 정할 때 여러 조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롯은 자신을 위해서 요단 지역을 선택했고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2절에 따르면 롯은 요단 지역의 도시들을 거쳐서 마침내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가나안의 경계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나중에 전에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 가나안의 경계를 말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끝자락까지 간 거죠. 요단 그 지역을 택해서 거기에서 지금 옮겨가 살기 시작했고 한 곳에 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나름 또 좋은 도시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 소돔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롯은 이렇게 소돔까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롯이 소돔 사람들의 악함을 완전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지금 사는 지역에서 높이 올랐을 때 보일 정도였으므로 소돔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롯은 처음부터 소돔에 정착한 것은 아니었고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비교적 물이 풍부한 요단 지역의 어느 도시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옮겨서 그 지역의 도시들을 찾아다녔고 결국은 소돔까지 가게 된 것이죠.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시작이었죠? 롯의 이러한 소돔까지 가는 이 여정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가 눈을 들어서 요단 온들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눈으로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곳이 하나님 섬기기에 좋을까? 어떤 곳이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곳일까? 어떤 곳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뭘 봤죠? 물이 얼마나 넉넉할까? 목축업을 하는 이 생업에는 얼마나 그곳이 좋을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신앙의 선배인 삼촌 아브라함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결국은 그곳을 찾아 떠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행동이 그 믿음으로 행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에 속한 것, 세상 기준의 것만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 그것을 쫓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은 롯과 같을 것이며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소돔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라고 했나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그곳으로 처음부터 가고자 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이 참 살기는 좋은데 그 옆에 있는, 그거보다는 좀 덜 좋은 도시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곳을 찾아서, 목축하기 좋은 곳 찾아서 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롯과 같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롯의 선택은 그가 눈을 들어 외적인 조건을 바라본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와는 나무가 좋음을 보았고 결국 선악과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